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철학적인 제목인데 사실은 철학적인 제목은 아니고 우리가 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사도성에 대한 그런 도전을 받고 있을 때 고린도전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방어적으로 좀 온화함으로 이것을 설명한다면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면은 아주 그냥 대놓고 이제 그 사도성에 대해서 10장부터 12장까지 쭉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도에 대한 사도성을 굉장히 이제 능동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좀 더 자기를 방어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문맥이 달리 있다. 뭐냐면 제가 8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우리가 전체적인 이 큰 틀은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사도성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 속에 이 제물의 음식에 관한 어떠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여기에 넣고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속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다 생각하진 못하더라도 제목만큼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목이 뭐였죠? 약한 자를 위한 배려 이거였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로 놓고 뭐였죠? 가로 자유 포기. 자기가 자유를 갖고 있지만 그 자유를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약한 자를 배려해서다. 약한 자를 배려하는 자기의 선택이 바로 자유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한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이제 9장을 설명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도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 사도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있어서의 사도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리더십이 탁월하게 있어야 되고 이 능력에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어떤 권세가 나타나야 돼.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사도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게바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의 분파 중에 누가 있었어요? 게바파가 있지 않아요? 게바파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했을 때 그 게바의 강한 능력을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게바로 말할 것 같으면 게바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3,000명 5,000명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잡아 끌었더니 벌떡하고 일어났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렸다. 뭐 이럴 정도로 베드로에 대한 강력한 이 권세와 능력을 강조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에이 뭐 저런 사람이 사도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주변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글 쓰는 것은 탁월한데 말하는 재주는 별로 없다. 그리고 생김새도 호감형이 아니다.
생김새도 호감형이 아니고 말도 어눌하고 거기다가 또 말하면서 픽픽 쓰러지는 이 병까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렇게 능력 없고 저렇게 보잘것없고 저렇게 모자란데 무슨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겪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바울이 이제 1절부터 먼저 3절에 이제 2절에 이르기까지 내가 과연 이러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변호를 먼저 이끕니다. 그래서 멋멋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에 자주 나오는 수사법이란 말이에요. 나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 아니다가 아니라 그렇다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자,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뭐가 아니냐? 자유인이 아니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선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7장 21절쯤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종이었으나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22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유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는 이 8장 말미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자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충돌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고린도교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원론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원론적. 육과 영은 서로 따로따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육은 어떠한 죄를 져도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영의 구원만큼은 놓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아니죠. 영육의 구원이 따로 있을 수 없죠. 우리는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전인격적인. 그러니까 육은 따르고 영은 따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인격적이에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그런 사상과는 분명히 다른 거죠. 고린도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자유를 왜 다 사용하지 않는 자유인이냐? 성도들을 얻어야죠. 복음이 제대로 전해져야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나는 자유를 다 활용하지 않는 자유인이다, 이런 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자유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지 않으신, 자기를 십자가에 죽여서 자기를 모든 사람의 대속에 그러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그런 희생의 마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것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자유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내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인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과 같으냐면 내가 사람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사람인 걸 증명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사람인 걸 증명하셔야 됩니까? 네? 여러분들은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혹시 아니신 분? 자,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입증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증명해야 될 이유가 있냐? 내가 사람인 걸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듯이 내가 사도인 것을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의 음성을 아나니아로부터 듣게 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가라 하고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그것을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는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자,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들었던 이 메시지가 자기를 사도로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서 충분히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나도 예수를 봤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봤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봤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의 사도를 더 세우려고 했을 때 그때 이런 말을 하죠.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은 이 12사도에 포함되는 사람의 자격 요건이에요. 12사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고요? 함께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이어야 12사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이제 플러스 알파의 사도, 12사도는 상징적인 거예요. 12사도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빠졌을 때 한 명의 사도를 채워 넣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12사도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사도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제 앞으로 올 모든 신약의 성도들,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12사도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요? 12지파. 12지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12지파, 그러니까 13지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12사도 외에 13사도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12사도 플러스 1, 플러스 2 뭐 이런 정도의 사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2사도에 바울이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죠? 12이라고 한 숫자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 플러스 1, 플러스 2의 사도가 되는 거죠. 거기에 그 자격 요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어야 돼요. 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자로서 나는 사도의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있다. 자, 네 번째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이 네 가지 중에 네 번째가 항상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좀 더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은 잠깐 접어두고 자, 이 네 번째에 가장 포인트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이 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바울의 사도성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단서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선포 사역의 결과예요. 생각해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고린도에 와서 누가 자기를 도울 사람이 있었으며 거기에서 누가 배경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은 아마 위장병이 돋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해 나가면서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질 수 있었던 마음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거기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채워질 때 그 성도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채워질 때 마치 자기가 낳은 아들, 딸처럼 여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그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면 다 자녀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유를 포기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세하게 그 성도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인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법적으로 유효하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이름 쓰고 그 옆에 뭘 찍죠? 인감 도장을 찍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 도장 갖다 찍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가져오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이것이 인감인지를 확인을 해서 아 맞군요. 그럼 이 도장을 찍겠습니다. 인감도장을 푹 찍는 거죠. 자,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인감도장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내 도장과 같은 역할, 그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한 사역의 열매이며 나의 도장이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알아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당신이 사도가 맞는가 비판하고 의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자, 변명, 이건 변호, 이게 이제 옳은 표현인데요. 변호한다. 그래서 이 변호의 마음은 뭔가 하면 이 바울은 그런 비판과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주기를 요청해주는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인 삶에서 지금 사례를 끄집어내서 자신의 사도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자,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없겠느냐? 그런 거는 있다는 거죠. 야, 이 질문은 이제 사도성에 있어서 이것이 음식과 우상의 제물과 관련이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지금 이 표현은 앞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먹기를 뭐 했어요? 포기했죠. 먹는 것을 내가 포기했다.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뭐예요?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도 본인들도 이 생각을 하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므로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상 앞에 놓였던 음식을 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우상을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우상을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앞에 드려진 음식 먹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식 대 사랑이었을 때 사랑으로 이 지식을 통제해서 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한 약한 자를 배려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린도교 성도들은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못 먹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우상 믿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도 못 먹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사도일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약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먹지 않는 것인데 말이죠. 자, 두 번째는 5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데 지금 없으니까 아마도 이제 이러한 너희가 저기 여자 하나도 사귀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네가 사도가 맞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도 믿음의 아내와 함께 동행한다면 아내의 목까지도 충분히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고린도교 성도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진리로 자유케 되었으니까 우리가 육으로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교 성도들은 바울이 일관성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육으로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저걸 꺼리고 못하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당신 사도가 맞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서로의 충돌점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자, 세 번째는 6절이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여러분 항상 그랬죠. 마지막에 있는 게 좀 더 강조점이라고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너희들이 내 사도의 도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게 강조점이라면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바나바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는 이것이 강조점이란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나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우리 지금 큐티하고 있으니까 바나바 어떤 사람이죠? 예? 그렇죠? 예? 저기 사도행전 4장 말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어진 얘기가 5장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교점에서 나타나는 사람이죠. 그죠? 그 자기의 것을 감추고 전부예요 말했던 그들과 대조적으로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이 사도들에게 드렸고 성도들과 나누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누구에겐가 원조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 권리를 갖는 거 마땅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뭘 했어요? 텐트를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마치 주경야독하듯이 얼마나 고됐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힘들죠. 네? 언제 자냐 말이죠. 사도 바울 열심히 낮에는 복음 전하고 밤에는 텐트를 거꾸로 됐을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상당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와서는 열심히 뭘 만들어요? 텐트를 만드는 거야. 만들면 누가 그냥 사가두나요? 나가 또 팔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이 충분한 후원을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하더라도 권리가 있다 없다예요. 있다는 거죠. 그런 충분한 권리가 있는데 내가 왜 안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죠. 왜 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들을 훈련시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그 대신에 너희들은 어느 곳에든지 한 동네에 들어가면 한 곳에 머물면서 거기서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일꾼이 제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먹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공받는 것은 사도의 권리로서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첫째는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게 돈 받으려고 저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그 왜곡된 시각이 생길까봐, 복음에 조금이라도 흠이 될까봐, 그 복음에 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는 것을 거절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상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땡땡땡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라.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이 될 줄 믿는다.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의 절도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절도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그 사도권을 공격받으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증명이 뭡니까?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정말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나 사도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권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권리를. 이 권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죠. 증명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담에색 얘기 끌고 와야 하고, 그렇죠? 나 이렇게 해서 내가 사도가 된 거야 하고서는 사도가, 그리고 내가 봐봐,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어 하면서 자기의 사도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들을 쫙 가지고 와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권리가 없냐? 이렇게 표현해. 내가 이런 권리가 없냐? 내가 이렇게 원조 받을 권리가 없냐?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육체로 무엇을 하느냐, 먹느냐 하는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믿지 않았던 사람, 연약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리고 복음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고자 사도 바울은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모든 것은 육체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에서 확인이 된다. 이것으로 지금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증명하고,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증명하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좀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가 정말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났을 때 가장 말씀으로 뜨거워져 있을 시간이죠. 말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제일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안 뜨거워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점심 식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그 교제의 주제는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사람이 잘 못 들은 내용들이 더
더해지면서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뒤통수 한 대씩 팍 때려가면서 뭔가가 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죠? 예배가 끝나고 나서 탁 모여 앉아서 하는 얘기들은 육체적인 자랑을 하죠. 지난주에 내가 못 만나면서 일어난 모든 육체의 자랑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을 지키는 비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내가 이런 싼 물건을 샀는데 말이야, 싼 물건을 사는 비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복음도 주의 말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말씀이 듣고 충만해져 있을 그 시간에도 나오는 말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은 육체에 대한 것이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인데 정말 나가서 밑도 끝도 없는 순간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 수 있을까?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과연 존재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 증명하면서 사도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자기 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 대로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 자체가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맨 처음에 이렇게 어디 이제 새로운 모임 같은 데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뭐 직장 같은 데 들어가도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잘 몰라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어느새 그 사람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지를 알고 교회 다니시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래도 뭔가 다르다는 거야. 뭔가 행동이 다르고 뭔가 말하는 게 다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욕을 그렇게 잘해요. 욕을. 그런데 여러분들 욕하세요? 욕하세요? 욕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말투가 부드러운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말투가 아무래도 욕이 빠지면 되게 부드러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이익을 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나 예수 믿고 건강해졌어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게 됐어요. 예수 믿고 안정을 찾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말씀에 그렇게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피차 복종하라. 제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있어요. 저는 바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든 사람의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잖아요. 양보하고 지면서 살게 됐어요. 그리스도인한 사람으로서의 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임이 확인되는 지점들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네? 육체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증거할 때 내가 육체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이지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확인되는 것은 육체적이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 믿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모르겠네요. 한숨 푹 내쉬면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주셨다면 이유 없이 주신 것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실패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실행하실 줄 나는 믿고 있다.
나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멋진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는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한숨 쉬지 마시고,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모든 주인된 권한을 가지시고 행하시고 계시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한숨을 내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한숨 내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섭리를 주실 줄 믿는다라고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탁 멈추게 되잖아요. 중도에 포개돼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는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엄마의 신앙 그리고 삼촌의 신앙으로 거기까지 끌려왔다고 봐요. 응? 우리 애들처럼 엄마의 믿음과 아빠의 믿음과 이것을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 끌려온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상황은 뭐냐면, 조금만 핀트가 나가면 저 교회 안 갈래요? 이렇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저희 더 이상 못 가요. 그러고는 마가가 뒤돌아선 거예요. 자, 그렇게 돌아섰을 때 우리는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실패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저것도 못 견디는 걸 보니까 너는 끝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지점에 가서 봤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누가밖에 없다. 누가야?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 마가를 데려오라.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가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 실패가, 우리가 그 실패의 순간에 저런 신앙도 없는 녀석, 저런 신앙 가지고 뭐 하겠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끝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마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사도 바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충실한 신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상황에서 우리가 내 실패를 통해서 창피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전도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창피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전혀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창피함이 없는데, 우리가 조금 육체적으로 피해가 오거나 뭐가 안 되면 내가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니 내가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외모가 별로죠. 아까 말했죠. 어눌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몸도 약하죠. 그러니 공격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쟤 사도 맞아?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저렇게 몸이 약해? 왜 하나님이 저 사람 왜 안 돌봐주나? 하나님이 저 인생 안 책임져 주나? 왜 저렇게 어느라고 말투가 왜 저래? 예? 혹시 저한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목사가 저래? 혹시 그러고 계신 분들 없으세요? 목사가 왜 저래? 맨날 저 교회 흥분해? 왜 저래? 이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가 신자됨에 확인되는 포인트입니다. 내가 육적으로 뭘 얻었고 건강해졌고 그리고 내가 정말 화려한 인생이 되었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답이 없습니다. 답은 내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우리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주님을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주셨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서 확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 주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